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화가 가운데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원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시기 아직 화가가 되기 전에는 벨기에의 한 탄광에서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 탄광에서 노동자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설교자로도 그렇게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흐가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또 설교자로 사역하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탄광 노동자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어느 날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은 아마 물건을 싸던 천을 이제 기어서 만든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옷이다 보니까 이제 염색을 하긴 했는데 이 염색이 잘 먹히지 않아서 그 짐을 쌌었을 때 사용되었던 문구가 그 옷에 고스란히 묻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등 뒤에 무슨 문구가 쓰여져 있었냐면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하시오, 이런 글귀가 쓰여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흐가 그 글귀를 보고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하시오. 그 글귀를 보고는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변질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는 더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의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건강해 보이지만 참 약한 존재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받고 조그마한 문제에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이 믿음이 허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반면에 그 중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윗절인 3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건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소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대들고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뜻은 모른 채 오히려 주님께 반기를 들고 대드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5절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4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태어났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자 이 유대인들이 더 발끈해서 주님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관한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또 자신들에게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께 항의하고 대들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이 아닌 구별된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이렇게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9절에 보면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허망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지 그것이 아닌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여러분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은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러자 그들은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발끈하여서 우리는 언제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 모습을 보아서 적어도 그들의 믿음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믿음일 때 여러분, 이 믿음은 헛되고 허망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게 가장 쇼킹하게 다가왔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어떤 의도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 진리 가운데서의 믿음이 아닌 소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오늘 믿는다고 하였다가 내일에는 주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그리고 돌을 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를 꺾고 환영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대제사장의 꾀임에 빠져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악다구니 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참된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거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이 말씀인데 이게 메노라는 말씀이 뭐냐면 거주하다, 머물다 혹은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참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행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제자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이 신신당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덮어두지 마시고. 한국 성도들 가운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성경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후탁 성도라 그래요. 그 왜 후탁 성도라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만히 모셔두고 있다가 주일날 돼서 그 성경을 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바람으로 후 하고 탁 친 다음에 그 성경 들고 오기 때문에 후탁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진리를 아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보았던 31절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진리를 발견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이신 그 진리가 육신을 입고 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본질이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펴든 신약 성경을 펴든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 주님 말씀하신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모든 성경이 곧 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던 신약 성경을 읽던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질 때 뭘 경험합니까?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헬라어로 그노스코라는 단어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최초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얻고자 하면 진리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만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펴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만 말씀을 편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피면 잠이 솔솔 오고 막 그냥 얼마나 꿀잠 자게 하는지, 잠 안 올 때만 말씀을 펴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을 펼 때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펴도 레위기를 펴도 신명기를 펴도 출애굽기서를 펴도 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정말 모세가 기록한 목적이 뭐냐?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펴면,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되신 그분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야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만 알 수 있는 이 은밀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를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김진홍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그 대학교에서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철학 박사학위까지 다 풀 서포트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대학들을 찾아보고 진행하던 중에, 이 잠시 동안 그 수속하는 중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시간 강사로서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철학
이제 교수가 될 사람이니까 철학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서서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물음에 사실 자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터라서 이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 진리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하던 중에 그 학생을 보니까 이 학생이 픽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보는 모습을 보고는 또다시 손을 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그런 진리 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칸트가 이야기한 진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사실 나도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나도 그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학생이 발칙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분명히 철학이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찾지도 못한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이 수업 그만두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더니 그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와 하고 막 함성이 막 터지고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학교가 제안했던 유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강사 자리도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입에 풀칠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스 깨끼통에 이제 그 아이스 깨끼를 담아가지고 여름철에 온 동네를 다니며 말리똥 고개를 지나면서 이제 그 아이스 깨끼를 팔면서 그러면서도 늘 생각에는 이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성경을 통하여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펴고 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요. 그분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우리를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인생, 그들이 제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의 삶, 이 세 번째는 여러분, 자유케 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여러분 사상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 한국 전쟁 일어난 지 73년 되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종전 선언하게 되어진 지 70년이 된 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운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됐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도와서 결국 지켜낸 게 자유지요. 그러나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사상적인 자유, 이념적인 자유는 낼 수 있을지언정 영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말씀하신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누구한테도 지금 속박받아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모순이 많습니까? 왜 그들이 실제로 여러분 억압되어진 적이 왜 없어요? 애굽에서도 억압되고 바벨론에서도 억압되고 지금도 로마에 억압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이 영적인 진정한 자유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자유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리차드 휘플러가 쓴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할아버지 집에 간 두 남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적한 시골에 계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그 집에 여름방학에 대해서 두 남매가 놀러 가요. 이 놀러 가는데 이제 그 시골집이니까 뭐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아들 잔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 이제 새총을 사가지고 그 새총 가지고 막 자꾸 이제 조준하고 맞히는 그런 연습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실력이 늘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그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아끼는 그 오리를 보고 그냥 우연히 한번 당겼는데 정확하게 이 오리가 맞아서 그냥 오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자니가 그 장작으로 죽은 오리를 다 덮어두고 딱 일어서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나인 셀리가 그걸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셀리야, 나와 함께 우리 접시 닦자. 그러니까 이 셀리가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자니가요 자기가 부엌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지 자니야? 그리고는 이 자니한테 그 고개 숙여가지고 한마디로, 야, 오리 알지? 오리. 그러니까 이 자니가 자기 들통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설거지 다 하고 끝내고 났더니 또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하고 이 낚시하러 이제 가자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미안해서 어쩌지, 셀리는 그 저녁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또 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니가 오늘 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니는요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요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죄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하나만 막으면 여러분 끝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없으면 또 다른 죄가 생기고 또 다른 죄가 생기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면 이제는 시기와 질투에 매이고,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하게 되면 탐욕에 매이고, 여러분 이 죄는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면요 그런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호주의 시드니의 한 감옥에서요 이 죄수한 사람이 탈옥을 했어요. 기발하게 탈옥을 했는데 이분이 탈옥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랜 시간 동안 탈옥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 교도소에 빵차가 오는 거예요. 빵차가 매일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빵차에 올라가면
이 자신이 탈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다 속이고, 그런 다음에 진짜 빵차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타서 탈옥에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차가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이 잠시 후에 이제 그 차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제 자유가 이제 주어졌다 생각을 해서 막 그런 마음을,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차가 딱 서서 차 문을 딱 여는데 너무 신나서 뛰어나와 보니까요, 다른 교도소예요. 그 교도소가 아니라 다른 교도소에 이 빵차가 그 빵을 실어 나르던 차에 이분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당장에 잡아가지고 다시 구속되어지는 이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인간이 다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요, 진리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그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두려움과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고 사망과 상관없이 기쁘고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염려에 찌들려 있고 늘 걱정에 찌들려 있고, 이 조그만 것 하나에 막 늘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주님 주신 이 삶을 누리고 그 영광과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문제가 나를 마치 죽이는 것처럼 절망하고 살아가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냥 읽지 말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으십시오. 그게 모세오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메인바 되어지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때로 환경이 어려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제자된 삶이에요. 오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 가운데서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직도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적인 그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 원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의 원리 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생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자유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자유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얼마나 친밀한지, 정말 우리들의 삶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삶인지, 말씀 가운데 집을 짓고 이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며 이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 그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이 말씀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아버지,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 가운데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